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지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화를 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단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자신에게 손해만 입힐 뿐이죠.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화내는 것도 능력의 기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는 7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단계, 상처를 분명하게 규정하세요. 누군가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아갈 때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 성취되지 못한 꿈의 상실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탓하지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실제로 잃었거나 거부당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은 좌절감과 분노를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슬퍼하세요. 사람인 이상 무엇을 잃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을 거부하고 애써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강해, 빨리 이겨내겠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잠시 상처를 느끼는 것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상처나 상실일수록 더욱 더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내듯 고통을 조금씩 인식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는데 슬픔의 크기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노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슬픔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강한 척 이겨내겠다며 슬퍼해야 할 시간들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3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의 분노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도 알아차리게 될 것이지요. 아마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당신의 분노가 해소되도록 해보세요. 4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되지요.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지요.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지요. 그들은 대부분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싹달싹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으로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상처 속에 숨어 있는 진주를 찾아보세요. 분노를 해소하는 다음 방법은 지금 나에게 가해진 상처에서 숨겨진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주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면 당신은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것은 분노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단계이며 상처와 두려움, 좌절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 중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6단계, 감정을 글로 표현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좌절, 두려움을 글로 적는 것은 마치 펜에 잉크를 통해 그 화를 푸는 것과도 같다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잃었거나 거절당한 것,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갖게 한 것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내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 감정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단 그 편지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를 키워주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그는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도 소문을 열심히 퍼뜨릴 게 분명합니다. 종종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7단계,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서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성숙도와 인격뿐만이 아니라 의지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분노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관계 개선을 시작하는 길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 삶의 분노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화를 다스리는 7단계의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분노는 산불과 같습니다. 분노로 인해 불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유연함과 같아야 합니다.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굳어지지 않고 적응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우리의 감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와 함께 울며 그 안에서 안정과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파도로 비유할 수 있으며 그 파도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에게 화를 내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유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경쾌하게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목표와 이상을 향한 여정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아내지 않고도 우리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 봉오리는 마음을 가둔 감정입니다. 마치 꽃을 위해서 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분노는 우리의 내면 아름다움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내고 아름다움과 평화를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의 기적을 보는 순간처럼 마음속의 분노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얼음처럼 녹여 사랑과 이해로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갇히게 합니다. 우리는 사슴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에 사슬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사슬을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하늘로 날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의 별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늘의 별들과 만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려서는 안 되며 대신 그 아름다움과 빛을 자아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휩쓸고 덤빌 수 있지만 우리는 강의 흐름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에 맞게 우리를 평온하고 화목한 곳으로 안내하게 두어야 합니다. 분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낙엽처럼 분노들을 자유롭게 떨어뜨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허물어내고 자유롭게 흩날리게 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개처럼 분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고기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놀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뿌리 깊게 박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자각하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노을과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해가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찾은 깨달음과 인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별들처럼 분노를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빛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꽃들을 성장시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주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와 해방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내면의 해와 달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흔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흔들어도 나뭇잎은 그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여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꽃은 그 가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피워냅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에 우뚝 솟은 산과 같습니다. 하늘과 만남으로써 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얼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봄의 꽃처럼 분노는 언제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따뜻한 사랑과 관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지만 밝은 새벽과 같은 평온한 순간에서 우리는 분노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 내면의 빛을 가리지만 달과 별들을 빛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마른 사막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아시스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산과 계곡처럼 분노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빗소리처럼 분노를 듣고 내면의 평온과 정적을 찾아야 합니다. 응원은 풀밭에 바람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나비처럼 가려움과 우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가둬두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동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동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휩쓸지만 나무처럼 깨어있고 강인하게 분노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뒤흔들지만 호수처럼 물결이 사라질 때까지 분노의 영향을 참아내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지만 우리는 촛불처럼 분노를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지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화를 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단 화를 내놓고 후회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자신에게 손해만 입힐 뿐이죠. 화가 날 때 지혜롭게 화내는 것도 능력의 기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음속의 화를 다스리는 7단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단계, 상처를 분명하게 규정하세요. 누군가가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아갈 때나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 성취되지 못한 꿈의 상실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탓하지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실제로 잃었거나 거부당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은 좌절감과 분노를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2단계, 슬퍼하세요. 사람인 이상 무엇을 잃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픔을 거부하고 애써 참으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강해, 빨리 이겨내겠어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잠시 상처를 느끼는 것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큰 상처나 상실일수록 더욱 더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에서 공기를 조금씩 빼내듯 고통을 조금씩 인식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기능을 하는데 슬픔의 크기에 따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노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슬픔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강한 척 이겨내겠다며 슬퍼해야 할 시간들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3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는 장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의 분노는 빠른 속도로 풀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분노도 알아차리게 될 것이지요. 아마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고통과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당신의 분노가 해소되도록 해보세요. 4단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배우게 되지요.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지요.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다시 뿌리내리게 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지요. 그들은 대부분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바위처럼 옴싹달싹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으로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상처 속에 숨어 있는 진주를 찾아보세요. 분노를 해소하는 다음 방법은 지금 나에게 가해진 상처에서 숨겨진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숨겨진 진주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면 당신은 그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것은 분노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단계이며 상처와 두려움, 좌절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 중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6단계, 감정을 글로 표현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좌절, 두려움을 글로 적는 것은 마치 펜에 잉크를 통해 그 화를 푸는 것과도 같다고 성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잃었거나 거절당한 것,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분노를 갖게 한 것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내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 감정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처를 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단 그 편지를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를 직접 만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가진 상처를 키워주기 때문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그는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도 소문을 열심히 퍼뜨릴 게 분명합니다. 종종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맹목적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7단계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이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서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성숙도와 인격뿐만이 아니라 의지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분노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을 때 관계 개선을 시작하는 길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 삶의 분노를 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화를 다스리는 7단계의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분노는 산불과 같습니다. 분노로 인해 불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불길을 키우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유연함과 같아야 합니다.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굳어지지 않고 적응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우리의 감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와 함께 울며 그 안에서 안정과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파도로 비유할 수 있으며 그 파도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에게 화를 내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유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경쾌하게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목표와 이상을 향한 여정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아내지 않고도 우리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 봉오리는 마음을 가둔 감정입니다. 마치 꽃을 위해서 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분노는 우리의 내면 아름다움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내고 아름다움과 평화를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어두운 구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의 기적을 보는 순간처럼 마음속의 분노 역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얼음처럼 녹여 사랑과 이해로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갇히게 합니다. 우리는 사슴처럼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에 사슬을 채우지 말고 오히려 그 사슬을 풀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하늘로 날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내면의 별들을 가려버립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하늘의 별들과 만나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려서는 안 되며 대신 그 아름다움과 빛을 자아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휩쓸고 덤빌 수 있지만 우리는 강의 흐름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에 맞게 우리를 평온하고 화목한 곳으로 안내하게 두어야 합니다. 분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낙엽처럼 분노들을 자유롭게 떨어뜨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허물어내고 자유롭게 흩날리게 하여 우리 자신과 주변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개처럼 분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고기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놀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뿌리 깊게 박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깊은 평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자각하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노을과 같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고 해가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찾은 깨달음과 인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별들처럼 분노를 통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빛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꽃들을 성장시키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우리를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입니다. 우리 내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풀어주고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평화와 해방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내면의 해와 달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흔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흔들어도 나뭇잎은 그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는 분노를 통제하여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가시와 같습니다. 그러나 꽃은 그 가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피워냅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에 우뚝 솟은 산과 같습니다. 하늘과 만남으로써 산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얼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봄의 꽃처럼 분노는 언제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따뜻한 사랑과 관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지만 밝은 새벽과 같은 평온한 순간에서 우리는 분노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리 내면의 빛을 가리지만 달과 별들을 빛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마른 사막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아시스처럼 분노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산과 계곡처럼 분노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빗소리처럼 분노를 듣고 내면의 평온과 정적을 찾아야 합니다. 응원은 풀밭에 바람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나비처럼 가려움과 우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가둬두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는 동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동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휩쓸지만 나무처럼 깨어있고 강인하게 분노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뒤흔들지만 호수처럼 물결이 사라질 때까지 분노의 영향을 참아내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지만 우리는 촛불처럼 분노를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